준비? 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와! 아우, 우리 친구들, 어머머, 아직도 뛰고 있어요. 아우, 야, 우리 진짜 친구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 똑같은 구호를 외쳐도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이들 나와서 찬양 같이 율동하는데, 저는 다 비디오로 담아놓고 싶어요. 진짜 이게, 예? 예? 담아놔야겠죠. 예, 진짜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이 8살, 9살 때 하나님 앞에 막 자신들의 막 몸 찬양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사에 입각해서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캐스켓 MT, 구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두 개의 큰 약속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큰 역사를 6가지의 큰 사건으로 우리는 살펴보았고, 지금은 이 MPTY 신약의 그 5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E는요,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였고요. 그 대망의 시대는 기원전 430년부터 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섰고, 그들을 멸망시킨 건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고요. 헬라를 멸망시킨 건 로마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대망했고, 그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까지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고요. 세 번째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년 예수님께서 땅을 떠나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사도행전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는 지금 이 가르침의 시대,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이 가르침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 시대의 5번째 시대는요,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기원 후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대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번 캐스켓 신약을 하면서 서신서들의 위치와 그리고 그 순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 중에 4권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와 1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3권은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도 우리는 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바로 야고보서이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은 유다입니다. 서신서 21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야고보서, 가장 늦게 쓰여진 건 유다서.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책은 몇 권이다? 1권, 바로 갈라디아서. 그럼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책은 몇 권이다? 2권, 너무너무 잘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기록했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기록한 책은 3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먼저 쓰여진 건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로마서가 쓰여졌고요. 이것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말미에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갇혔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로마의 호송을 받고 그는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가택연금 기간 동안 기록한 책은 몇 권이다? 4권. 이 4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4글자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까지 나눠봤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역사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구전을 읽어보면 로마에서 한번 이렇게 잡혔다가 한번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풀려났을 때 기록한 책을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이고 그런 젊은 세대였던 이제 그의 후배들에게, 그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죠. 그래서 기록했던 세 권의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기록한 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록한 책들이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인데 이 책은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이 책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책 이름이 그 책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만 예외예요. 히브리서는 지금도 정확히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록자 미상으로 남겨져 있고,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다? 야고보.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우리 수요서 공부해. 예. 그럼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2서 3서도 그렇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투옥되었을 때, 근데 그때는 가택연금, 이제 집에서 이제 투옥 생활을 하는 그런 가택연금이 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두 번째로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바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빌립보 지역을 지나다닐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가라는 계시를 받고 그곳에 이제 딱 방향을 틀어서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제 옷감 장사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처음 딱 만나서 루디아가 이제 유럽 여행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이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다가 거기서 또 투옥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진동케 하시고 그들을 풀러내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감옥에 갔다 옴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 이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생각하고 있던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지만 잠깐 우리 여기 있지 해가지고 그들을, 그 간수와 그리고 그 온 가족을 이제 구원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중요한 화면을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 빌립보에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비록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나를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갇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정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한번 쫙 펴시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4절 빌립보서를 쫙 띄워놓으시고 이제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에 제가 쭉 말씀을 읽어갈 건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 4절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간구했다. 1장 18절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꾸 기뻐한대요. 뿐만 아니라 1장 25절 말씀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한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너희의 기쁨을 위해 내가 기록한다. 2장 2절 자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17절과 18절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다시 잠깐만요. 너희의 믿음과 그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재물로 바쳐도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내 목숨을 다하여도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기뻐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2장 28절 29절 정말 온통 기쁨의 소식이 가득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쳐버리려고 한다. 이러므로써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것은 2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한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 그 빌립보에 있는 그런 빌립보 가족들에게 위에서 그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맞아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지. 그 추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추억을 이전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추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지금 그 추억을 쌓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믿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기쁨의 추억을 많이 쌓읍시다. 시작.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기쁜 추억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권면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작을 보면요 동역자들에게 너무너무 큰 감사를 하면서 자신이 투옥되면서 나는 비록 투옥되었지만 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제 갇혔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는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투옥되었지만 오히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3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야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내가 갇혔다는 그 사실이 거기 안에서 멈추인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맞았고, 우리는 모일 수 없고 대면할 수 없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통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 모두가 남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아가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변함없이 그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크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한 다음에 또 그들을 위해 또 감사한 기쁨으로 감사 기도를 또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만 생활은 불행합니까? 신앙은 행복한데 생활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상황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회복의 열쇠는 진짜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도 결국 내 안에 가져다 주는 건 우울함뿐입니다. 세상이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없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술이 깸과 동시에 괴로워해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그 술에서 깨지 않기 위하여 또 술을 마시고, 내가 깨는 순간 괴로움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결국 우리가 그 술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술이 아니라 마약인들, 그것이 도박인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샘솟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소망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그는 그 기뻐하는, 내게 샘솟는 기쁨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안에 정말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항상 그들을 내 마음에 항상 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오해하고 그를 거짓으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남겨놓았던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삶의 모습, 각자 다른 삶의 형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우리의 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증거와 그 뜻이, 그 계획이, 그 예정된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한 소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행복하고 좋을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깨달음이 나에게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작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듯이 저 천국, 그 믿음의 영혼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희미한 안개 속에서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동역하고 또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엎드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꼭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다시, 뭐 길지 않은 책이니까요, 그리고 단 한 편의 편지니까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불평 없이, 그리고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하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권면해요. 야,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면, 세종중문교회에서 옥중서신 다섯 번째, 세종중문교회에서,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가 가장 믿었던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야, 너희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런 기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러한 부탁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그런 값진 보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끌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이 굉장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요. 아마 군대에서 아무리 행복하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야, 그래도 야, 밖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야, 진짜 힘들고 괴로워. 야, 차라리 군대에서 밥 주고 월급 주고 옷 주고, 야,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라고 말해도 다 철장 밖에 있는 군대 공기가 훨씬 따뜻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역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또한 그와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동족의 사람들 역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결국 사도 바울을 옥에 집어넣고 그에게 매질하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족의 사람들, 동족의 배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족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단식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는데, 어딜 가나 항상 매맞고 그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그런 힘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뻐함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진짜 괴롭고 힘들거들랑, 말하기가 어렵거들랑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5명 혹은 10명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참 신기합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나의 입으로 기뻐함을 전달하면요, 그 기쁨이 확산됩니다. 나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확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기쁨과 복음의 증거자, 그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쭉 봐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 속에서 꿀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나의 자랑할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래요? 본받으래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또 눈여겨보래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처럼 돈은 많지도 않고 내가 너처럼 높은 직위는 없고 내가 뭐 집도 없고 가진 건 없어도 다른 건 몰라도 힘들지, 내 믿음을 좀 본받아 봐. 여러분,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때 우레와 같은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거 본받아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이 땅의 이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이 스트레스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열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암송하고 암송했던 그러한 강조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이 시간 마음판에 딱 새겨서 힘들고 어렵거들랑 정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거들랑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잠깐만요.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때에 가득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요, 내게 있는 기쁨을 전합니다. 내가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기쁨이 그 근심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잠깐만요. 아까 거기. 자, 아까 6절. 자, 내가 지금 염려가 가득할 때인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염려하고 있는데요. 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합니까? 여러분, 염려의 눈을 바라보는 건 세상이 가진 눈이지만 그 염려 속에서 감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염려의 상황 속에 그 믿음의 눈을 뜨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역경과 일들을 통해 이 연단의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리하면 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요, 다시 7절 막 빼지 마세요. 간구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 말씀이 조금 섭섭해요.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때려 부셔주리라 하면 우리가 막 아멘을 100번 크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그 환경을 바꾸어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그 환경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8절과 9절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무엇에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 고난의 터널 속에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와 같이 나를 한번 본받아 봐라.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되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짓누르지 못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트를 쫙 펴시고요,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쫙 한번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빌립보서의 핵심 보이십니까? 네, 빌레몬서 위에 있어요. 가르침 시대, 그 티칭이라는 거기 글씨, 큰 글씨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 핵심 요약 주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한 절의 핵심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혹은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도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바울이 그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에바브라라는 그 영적인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인물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만났고 또 주님을 또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바브라는 약 160km 떨어진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에바브라는요, 골로새와 그 인근 도시였던 라오디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그리고 4장 12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숨기거나 감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그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름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면 우리는 그것이 부럽다고 막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타까워야 해요. 야, 그 기쁨 몇 년 가겠니? 이제 성공했는데 야, 그 기쁨 뒤에는 뭐가 따라올 것 같니?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다가 야, 내가 진짜 여한 없이 살다 간다 라고 죽는 사람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가 쌓아놓은 많은 재산과 그 부와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싸움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유한한 기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들의 친분을 쌓았던 건 아니지만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전달을 하는데요. 이제 두기고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레몬서의 이제 주인공이죠.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그 오네시모와 함께 이동을 하는 그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는 패턴이 늘 똑같아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항상 맞아 친구들 맞아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들을 항상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항상 나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짝꿍을 늘 마음에 두고 그들은 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나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누군가를 위해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 있음을 통해 사도 바울은 늘 기도와 감사와 그 기쁨의 기도를 고백하지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한 사랑과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를 정말 의롭다 칭하실 그 간절한 소망,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인들은 그런 어둠의 세력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에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부터 늘 계셨고 그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독려하는 건 너희의 이전의 삶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삶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의 여정을 남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 당하고 있는 내 몸에 그 고난을 새기고 있는 것이 나에겐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새긴다. 왜냐?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사랑의 결실을 그대로 남겨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의 눈앞에 서냈거든요. 진정한 사역과 모든 선교는요, 여러분 항상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임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를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니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어떠한 가르침에도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은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우는 거.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깎아내려지는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훈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상한 마음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괜찮지 뭐. 속상하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우리는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율법과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잠깐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거룩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래요? 옷 입으래요. 그것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옷 입으라는 표현을 써요. 왜 옷 입으라고 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한 건 첫 번째,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찰과 죄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들의 입은 옷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신창원 잡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막 알록달록한 티셔츠 그거 전국을 강타하는 유행이 됐죠. 여러분 그 옷을 한 명이 입고 한 명이 그 경찰 옷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은 그를 잡은 경찰이고 죄수이지만 여러분 그의 옷을 딱 바꿔 입잖아요. 그러면 그의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군복을 딱 입고 하면요 다들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침 뱉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분명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정장을 입었을 땐 반듯한 목사님인데 군복을 입혀놨더니 진짜 군인 아저씨가 똑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옷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입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입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요, 이 입으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put on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쓰거든요. put on, take on 하고 put on, take하고 put의 차이점을 찾아봤어요. take는 뭐냐면 왜 입으라는 표현을 썼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뭐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거를 내가 필요할 때는 들었다가 필요 없어지면 노는 것 take예요. 내가 take 했다가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입으라는 표현은 뭐냐면 put on 이라는 표현은 몸에 붙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시계 put on, 옷 put on. 쉽게 벗을 수 없고 그냥 잠깐 쥐었다가 노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새로운 정체성을 너희는 입으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들었다 필요 없어지면 놔버립니까?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절박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좀 살만하면 주님을 잃어버립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차트를 딱 보시고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이게 좀 찾기 쉽지 않네요. 가르침 시대 오른쪽에 보면 베드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베드로전서 후서 그 밑에 이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에베소서가 있죠. 그 에베소에서 대략 한 160km 정도 에베소에서 변화되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입은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죠.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골로새서의 핵심 말씀은요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편지를 읽으며 우리가 이 편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로운 정체성을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옷 입은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내가 여러 가지 근심의 일들로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이제 돌아갈 때에는 그 기쁨을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 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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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